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나눌 것들을 나누고,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특히 가을 절기를 좀 중점적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 사인들에 대해서 나누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러면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되나? 이스라엘에 가보면 정통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세속 유대인들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 테라비브 이런 데는 동성애가 1위이고, 동성애 축제가 매년 행해지고, 정말 이렇게 타락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이런 상태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볼 때는 항상 약속의 어떤 예언의 그런 성취에 초점을 맞추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들이 그 제약으로 인해서 이제 그 제약의 사함을 받았고, 제약으로 인해서 벌을 배나 받았다. 위로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스라엘이 그 제약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채찍을 때리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많은 그 채찍을, 정말 벌을 배나 받는 이방인들이 너무나 이스라엘에게 가혹하게 했던 것들, 그 마음 아프죠. 우리도 자녀가 잘못해서 자녀를 채찍으로 때릴 때 때리지만 지금 그 마음이 아프고, 또 내가 때리는 것을 이렇게 명했는데 누가 그것보다 배나 더 그렇게 때릴 때는 때려야 되지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만, 그 가정이 다 이제 마음이 아픈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구약의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그 장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 99마리 열방의 모든 양들을 두고 그 오직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회복의 메시지들을 보면 그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시편 122편 6절, 우리가 제일 많이 맨날 보는, 이스라엘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스가랴서 2장 8절에 내 눈동자다. 내 눈동자를 범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지요. 그런 말씀들은 정말 너무나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지금 비록 그들이 수건이 가리워져 있고 지금 그들이 넘어져 있는 상태에 있지만, 우리가 끝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민족적으로 다 마지막에 천년 왕국 전에 이스라엘은 다 돌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방의 나라들은 충만한 수가 차면 끝이지만,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다 모으셔서 다 회개에 이르고 그렇게 해서 다 회복되는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이제 약속이고,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했는데,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알리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도 맨날 전쟁과 그런 위험이 있는데, 정말 뭐 미국에서 잘 살고 계속 애써서 힘써서 이룬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대가 지불을 하면서 그렇게 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이 본토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미션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각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듯이 이스라엘의 사명은 본토로 돌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살았던 것이 한평생의 아브라함의 그 사명이었고 우리가 이제 또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에게도 동일하거든요. 이삭도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제 야곱도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도 이 땅에 거주하는 것이 이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야 다 마지막에 이 땅에 들어올 때 에스겔서 36장에 약속의 말씀도 보면 내가 그들을 이제 이 땅에 데리고 와서 맑은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어서 정말 그 육신에 굳어 있던 마음들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영을 부어서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있는 나의 백성으로 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약속의 땅에 돌아왔을 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약속의 땅에 지금 돌아와서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 정통 유대인들, 그 세속 유대인들이 있지만 그들이 정말 유대인들이 다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그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땅이 언약이고 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땅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거기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이제 다스리는. 그러니까 물론 이 열방의 교회들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정말 장자로서 이제 마지막에 엄청난 그런 고난과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당금질 가운데서 어떤 누구보다도 정말 주님의 눈동자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 알리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언약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또 이스라엘을 이제 대적하는 그런 자들도 많이 있는데 나라로 보면은요. 사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편에 서 있는 나라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반유대적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쪽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면 반유대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60%고 이스라엘 편에 있는 사람들이 40%라고 얘기하거든요. 60대 40이면 우리나라도 반유대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휴거되고 나면 모든 남는 나라들은 이제 마지막 때는 전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되는 것이고 그 모든 나라들의 이제 그 에워싸임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의 편에 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것은 정말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스라엘 전쟁이 났을 때 이렇게 뉴스를 보면 캠퍼스에서도 막 그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지지하는 편과 또 유대주의 반 이스라엘 대적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막 양진영에 갈려서 서로 싸우고 또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에서도 보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유대인을 막 이렇게 또 때리고 막 이런 사건들도 있고 또 호주에도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막 반유대 그런 시위를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절기를 좀 보겠는데요. 봄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죠. 이것은 이미 다 성취가 된 절기들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님이 딱 양을 잡는 그날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날이 이제 유월절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월절 다음 날
그날부터 7일 동안의 무교절인데 그 무교절은 이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7일 동안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은 이제 무교절은 그러니까 주님의 피,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피를 마신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누룩이 없는 빵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7이라는 숫자는 이제 완전수잖아요. 영원히 그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라 이 뜻이죠. 그리고 초실절은 정확하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부활하신 그날이 초실절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의 날로 정하고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초실절 그날부터 오순이 되는 50일이 되는 그날 오순절에 정확하게 성령이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를 따라서 정확하게 주님이 달리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고 성령이 오셨고 그러니까 봄절기는 하나님의 그 타임라인대로 그대로 된 것이죠. 그래서 가을절기도 정확하게 나팔절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열방의 교회들이 신부들은 휴거될 것이고 또 대속제 일에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회개가 있고 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님 앞에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함께 혼인잔치가 있고 초막절로 이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가을절기. 아직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날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것은 어느 해 나팔절에 주님이 공중재림하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지 그걸 모르는 것이고요. 또 이 나팔절 절기는요. 해마다 날짜가 똑같은 날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서력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이 나팔절이 7월 1일인데 우리 이제 달력으로 보면은 보통 9월 초순, 중순 요때 이제 나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휴거되는 시기는 9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가을절기에 오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또 그렇게 민족적인 회개로 다 주님이 지상재림해서 이 땅에 백마 타고 오시는 그 날도 이제 대충 뭐 9월 말이나 10월 초나 이제 그렇게 되겠죠. 이제 그거는 알 수 있지만 그날과 그 시를 명확히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 5장에 보면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명확히 몰라요. 그렇지만 깨어 있는 자,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대충 마지막 때가 언제고 언제쯤 주님이 오시는 거는 그리고 또 가을에 오신다는 것도 명확하게 아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팔절을 보면 나팔절을 이제 유대인들은 로시 하샤나라 그래서 새해 이 나팔절부터를 이제 새해로 로시 하샤나는 이제 새해 시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해 인사가 이제 샤나토바, 해피 뉴 이어 그것이 이제 인사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날이 이제 한 해의 시작이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거죠. 근데 이런 절기들을 유대인들은 다 지키면서도 실제로는 그 의미를 모르고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닉 주들은 알죠. 그리고 이방인 우리도 개신교인들도 이제 이 절기를 보면 정확하게 이게 주님의 그 타임라인인데 유대인들은 이 의미를 모르지만 이거를 기가 막히게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직 성취되지 않는 이 나팔절에는 왕의 오심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계속 외치고 선포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팔을 부는 나팔절은 나팔을 100번 이제 부는데요. 네 가지로 이제 나팔이
데키야라는 것은 왕이 오신다. 이래서 바밤 하고 이제 길게 한 번 부는 거예요. 데키야, 왕이 오신다. 그러고 나면 셰바림, 회개하라. 이제 왕이 오시니까 회개하라. 이거는 바밤, 바밤, 바밤 이렇게 세 번 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루아, 깨어나라, 깨어라, 깨어나라. 이거는 이제 9번 스타카토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9번 스타카토로 부는 것이고, 마지막 떼키야 하돌이라고 하는 거는 이리로 올라오라. 이제 그 100번째 나팔이죠. 이거는 바밤 이렇게 아주 길게 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쇼파르가 없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 100번을 어떻게 부냐면 떼끼야 셰바림, 떼끼야 셰바림, 떼끼야 셰바림, 테루아 하돌, 뭐 아니 하돌이 아니라 테루아, 이렇게 계속 떼끼야 셰바림 테루아를 이렇게 반복해서 99번을 하고 마지막 100번째 떼끼야 하돌을 이제 길게 불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100번째 나팔이 불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제 나팔과 호령 소리와 나팔을 불면서 이제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100번째 이제 나팔이 불리는 나팔절은 나팔을 불면서 그럴 때 이제 열방의 교회는 공중 재림으로 이게 이제 나팔절날 우리는 휴거되는 날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요. 이 날이 휴거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셰바림 회개가 시작되는 날이죠. 그래서 10일 동안 성서력 이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일 동안 회개를 위한 시간을 갖고 용키프로 대속죄일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새해를 깨끗하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새해 문화는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나팔절로 새해를 시작하는 이스라엘은 전부 다 회개로 깨끗하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예언의 성취가 한눈에 이렇게 보이는 때이기 때문에 기쁘고 아주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시즌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이거를 놓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게 되면.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는 정말 복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뭐 이스라엘처럼 뭐 초막절이라고 해서 진짜 장막을 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절기들을 6월절부터 오순절, 이런 나팔절, 이런 속죄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지키는 교회들도 요즘은 많은데요. 이제 그런 교회들은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절기들을 안 지키고 지금 많은 교회들은 뭐죠? 뭐 부활절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절기를 지키는 그런 교회들은 나팔절 이러면은 정말 하루 종일 기도하고 또 말씀하고 또 찬양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6월절도 오순절도 이렇게 그 절기의 행사들을 하면서 이렇게 지키고 주로 이제 말씀과 기도로 그날을 이렇게 준비하는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교회들에게 회복이 정말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이제 신분은 나팔절을 회개함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이방인 신분은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의 공중 재림, 그래서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팔절에 하는 일은 같은 것은 뭐냐 하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제 지금은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나팔절에 다 회개하면서, 그죠? 그렇게 우리를 정결케 하는 어린 양의 보혈로 그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는 것인데, 계시록의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 이제 배교한 교회, 그러니까 음녀와 이렇게 배교했다 이렇게 되면
근데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인제 거기서 정말 나와야 되는데 회개치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많은 배교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이 대형 교단이나 대형 교회가 WCC, WEA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배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 똑같아요. 너무나 그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선교하고 이런 많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마지막 때에 WCC와 WEA를 용납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이제 두아디라 교회와 같다는 거죠. 배교했다는 거죠. 근데 회개할 기회를 줄 때 회개하고 나와야 되고 그런 곳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개인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이런 나팔절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국가적인 회개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옳은 행실인데 이것이 오직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만 우리가 이런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 회개를 구할 때는 보혈 찬양을 하고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보혈 안에서 회개하며 들어갈 때 이제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부 단장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묻어 있는 이런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남는 것이고 회개하고 준비하면 나팔절에 올라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루아가 이제 깨어서 기도하라. 이게 이제 데키야, 쉐바림, 테루아 또 데키야, 하돌 이렇게 있으면 나팔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테루아. 이제 회개도 중요하지만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그죠? 그랬을 때 정말 임박한 재림을 따다다다다 이렇게 하면서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요.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을 다른 말로 용또 테루아라고도 하는 거죠. 데키아 하돌은 이제 100번째 쇼파르를 불 때 하늘문이 이제 열리는 하늘문을 여는 나팔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가을절기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취되는 것인데 이 나팔절 신년을 맞이하면서 준비하는 신부의 그런 자세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정말 세상 문화와 달리 회개로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나팔절을 기점으로 우리 이방교회는 올라가는 것이고 인제 유대인의 이스라엘 교회는 인제 회개로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다 인제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인제 마지막으로 스가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네. 스가랴 이제 12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이 대속죄일은 내가 다윗의 집과 12장 10절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잇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러면서 이제 각족 지파별로 다 회개가 일어나고 13장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것이 이제 대속죄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대속죄의 일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가을 절기를 통해서 아직 성취되지 않는 나팔절, 대속죄일 또 장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과 천년 왕국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마지막 때 또 하나님의 절기들이 교회마다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런 절기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시간을 약속한 이 언약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이런 날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며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이 열린 모든 주님의 신부들이 이제 신부 단장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올인하며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